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아멘. 아멘. 하나님의 천지 창조와 우리의 구원, 천지 창조와 관련해서 이 주제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모든 피조물, 창조물 안에 하나님의 신성의 영광이 깃들게 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신 이 세상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죠. 그것들을 섬세하게, 아주 세밀하게 섭리하시고 다스리시고 보호하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그분의 존재의 영광을 스스로 드러내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창조와의 관계입니다. 이 세상 만물은 창조될 때뿐만 아니라 그 뒤에도 마치 갓난아이가 그 엄마에게 절대 의존하는 것처럼 자연도 사람도 모두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삶을 살아가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는 그 즈음에 매우 놀라운 일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그분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그 창조하신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관리하는 대리자로 삼으신 거죠. 하나님은 사람을 통하여 이 피조세계에 있던 하나님의 영광을 잘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사람을 하나님 다음으로, 굳이 비유하자면 하나님을 넘버 원이라고 그렇게 표현한다면 사람을 넘버 투로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놀라운 일들을 통해서 인간이 왜 존재하는지, 인간이 존재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우린 자연스럽게 우리의 정체성 그리고 우리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압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바로 사람이 창조된 이유이고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이유입니다. 그래서 창조되고 구원받은 성도는 무엇을 해야 하냐?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한다. 개역개정과 세번역 성경 에베소서 2장 10절입니다. 먼저 개역개정 다 같이요. 우리는 그분이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아멘. 세번역 성경,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아무 공로도 없고 아무 대가를 치른 것도 없는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로 구원받았죠. 그래서 우리는 성도라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성도로 불려지고 있죠. 그렇게 구원받은 성도는 예수님 안에서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야 한다. 이 선한 일과 관련해서 우리는 다른 지체들, 다른 사람들, 이웃들, 나 외에 많은 그 사람들, 그 한몸된 지체들, 특별히 그 자비와 사랑과 온유함으로 그리고 겸손하게 섬겨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구원받은 동기는 나 자신의 유익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님을 높이고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천지창조로 돌아갑니다.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이른바 문화명령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명령, 문화명령이죠. 이 명령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대리자, 관리자, 청지기로서 이 세상을 그야말로 잘 다스리면서 유일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했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요.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그들이 섬기고 예배하며 영광 드려야 할 존재, 그 하나님은 몇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유일하신 오직 한 분이신데 창세기 1장 26절 말씀에 의하면 그분 자신을 3번이나 이렇게 우리라고 표현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신 걸까요? 왜 그렇게 하신 걸까요? 여기서 우리는 삼위일체, 즉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의미한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삼위일체는 하나님의 성호, 즉 거룩한 이름 가운데 히브리어로 여러분 많이 들어보신 이름 엘로힘 이 이름인데 이 엘로힘은 단수가 아니라 복수입니다. 그러므로 엘로힘 하나님의 창조 사역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공동 사역인 것이 분명합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의하면 사람은 누구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 그런데 하나님은 형상이 있으신가요? 없으시죠. 하나님은 형상이 없으세요. 하나님은 모습도 없으세요. 왜냐하면 그분은 영으로 존재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신의 산에서 십계명을 통해서 특별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 4절, 5절.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아멘.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뭐하지 말라? 즉 예배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십계명 가운데 출애굽기 20장 4절부터 6절에 기록된 3절부터 6절에 기록된 이 제2계명의 교훈이 무엇일까요? 창조주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그분의 창조물과 피조물처럼 형상화하여 섬기지 마라. 예배하지 마라. 또 눈으로 볼 수 없는 영이신 하나님을 신명기 6장 4절 말씀과 같이 오직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하라? 사랑하라. 이 모든 것을 다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바로 이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의 형상은 사람의 이런 육체적인 면, 육체적인 부분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보이지 않는 영적인 부분, 그리고 인격적인 부분을 가리킵니다. 가령 우리 사람의 양심이라든지 우리의 의지라든지 우리의 감정이라든지 또 우리의 의로움, 우리의 도덕성, 또 거룩함, 이런 걸 의미하지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해서 사람에게 마땅히 있어야 할 하나님의 형상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담과 하와의 범죄 타락으로 훼손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담과 하와의 타락은 하나님의 그 실질적인 부분, 하나님의 형상을 왜곡시켜 버렸죠. 하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히 파괴된 것은 아닙니다. 그나마 감사하게도 인간의 인격적인 그 부분, 인격성마저 아주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손상된 건 아니다. 바로 여기에 소망과 희망이 있었죠. 그래서 사람들은 비록 100%는 아닐지라도 이 자연 만물을 통해서
자연 계시, 일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듬어 알 수 있고 그분께 순종하고 복종할 수 있는 겁니다. 로마서 1장 19절 20절입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또는 이는 그들로 핑계하지 못하게 하심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창조된 자연 만물은 그 배후에, 그 배경에 그 자연을 만드신 그 뭔가 능력 있는 누군가가 존재하고 있음을 보여주지요. 우리가 낮에 보진 못하지만 낮에 떠 있는 그 태양, 또 밤에 떠 있는 달과 별, 이런 걸 보면서 저 해는 누가 만들었을까? 저 달은 누가 만들었을까? 저 별은 누가 만들었을까? 저 산은 누가 만들었을까? 뭐 이런 걸 더듬어 가다 보면 누군가 이 세상을 창조한 존재가 있겠다라고 그렇게 확인하게 되는 거죠. 누군가가 존재하고 있다. 그러기에 자연 만물은 우연히 생겨난 게 아니다. 우연히 발생한 게 아니다. 절대 우연이란 말은 우리 기독교에서 통하지 않습니다. 우연은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섭리와 뜻 가운데 이루어졌지요. 조물주 또는 창조주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입증해 주는 것이 바로 자연 만물입니다. 일종의 뭐랄까요? 증빙 자료라고 할까요? 자연 만물이 그렇습니다. 아주 세미한 입자부터 눈으로 볼 수 없는 아주 지극히 작은 입자로부터 또 뭐라 표현할 수 없는 그 광대한 우주, 그 광활한 우주, 은하계 수없이 많은 별들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보기에 아름다운 이 창조물들은 이 세상을 만들기로 계획하고 작정해서 창조한 누군가가 있을 것이다. 전능한 디자이너가 존재할 것이다. 그것을 예상하게 하고 또 그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는 이 자연 계시와 함께 우리에게 감사하게도 특별 계시가 주어져 있습니다. 특별 계신 성경을 통해서 창조주가 누구신지 우리 너무나 바르게 알고 있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믿으면서 그분의 말씀에 더욱더 복종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과 작정과 섭리와 은혜가 그저 놀랍고 그저 감사할 따름이죠. 바울은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과 관련해서 에베소 교회 지체들에게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렇습니다. 당시의 에베소 교회 지체들과 오늘 저와 여러분이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옛사람이 행했던 삶의 방식대로 살아왔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하나님의 형상에 회복된 새 사람 된 저와 여러분, 우리는 과거에 그렇게도 좋아하고 즐겨하며 살았던 그 옛 방식을 모두 포기하고 내다버린 거룩한 새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러니 더 이상 과거의 옛사람이었던 그때처럼 지나친 욕심, 지나친 욕망, 탐욕에 그냥 번뜩거리고 그런 충동에 우리가 휘둘려서는 안 되고 자기 사랑, 자기 자랑만을 일삼는 이기적인 성도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은 새로운 본성인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존재이고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은 성도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 존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뭔가 다르고
뭔가 구별된 인격적 성도인 교회와 성도된 저와 여러분은 성령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사고방식, 새로운 시각, 새로운 관점, 새로운 가치관, 새로운 세계관에 기초해서 새로운 방향으로 꾸준하게 그렇게 나아가야 하지요. 골로새서 3장 5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조금 길지만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그렇게 함께 읽겠습니다. 욕심내지 마시고요. 네, 제 순서입니다. 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악의와 비방과 너희에게 부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10절 다시 한번요. 10절. 새 사람을 입었으니 아멘.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위에 계시니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말을 하라.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다 같이요.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이게 우리 삶의 방향성이라는 거.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존재.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지 못할 때 우리는 부끄러워하셔야 돼요. 이렇게 살지 못할 때 수치감이 내 마음에 들어야 돼요. 왜 내가 이렇게 살지 못할까? 내가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왜 나는 아직도 이런 삶을 살지 못할까? 부끄러워하셔야 돼. 그래서 아버지 앞에 나가서 고백하고 왜 저는 이렇게 살지 못할까요? 아버지 저에게 믿음을 도와주시고 은혜를 도와주옵소서. 제가 이렇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저를 도와주소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단계의 삶으로 들어가면요 여러분 너무 행복합니다. 그럼 경험하신 분들은 알아요. 너무 좋은 삶이에요. 그러니까 그 삶의 단계에 가면 다른 사람 뭐 눈에 들어오지도 않아요. 사랑하지 말자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단점, 약함 이런 거 안 보인다는 거예요. 괜히 그런 거 가지고 꼬투리 잡고 그렇게 되지 않아요. 그냥 모든 걸 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랑은 허도한 죄를 덮는 말씀처럼 다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관용하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야말로 하나님의 형상이 그 안에 새롭게 회복되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록 물리적으로 하나님을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을 볼 수 없잖아요. 하지만 우리는 서로의 얼굴을 보면서 서로의 모습을 통해서 거짓 없이 진심으로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거죠. 어떻게 고백하게 돼요? 당신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고정관념이야. 당신의 얼굴을 뵈니 하나님의 고정관념이라고 그랬죠. 당신의 형상을 하나님의 형상을 보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두 분씩 한번 고백해 보세요. 이게 어색한 분들은 마치 부부 사이에 그런 문화 같아요. 아내가 남편한테 사랑해 라고 물었을 때 사랑하는 거 알면서 왜 물어봐? 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의 모습을 보는데 자꾸 물어봐 귀찮게. 표현하셔야 돼요. 사랑은 표현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주위에 있는 지체들, 형제 자매들 얼굴을 보고 모습을 보면서 정말 거기 하나님의 형상이 되새겨져 있고, 그래서 그 얼굴을 볼 때마다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비록 하나님 물리적으로 볼 수는 없지만 그렇게 하나님 얼굴을 보는 것처럼 그렇게 기뻐하고 반가워하고 즐거워해야 한다. 그렇게 우리가 교회 지체로서 함께 신앙생활하면 이보다 더 재미있는 게 없어요. 그것은 돈이 있던 없던, 직장이 있던 없던, 심지어 병에 걸려서 오늘 내일 뭐 죽는다 만다 이런 거 그게 큰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 우리 고백했잖아요. 살든지 죽든. 근데 왜 우리 살든지만 자꾸 강조하냐고. 죽든지. 그래서 우리가 뭐 하며 살아야 된다? 우린 죽을 준비하고 살아야 된다. 여러분 죽 많이 드세요. 죽을 준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은 이성적이고 그 자의식적이며 피조된 존재로서 이 도덕률에 복종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었고요. 정신적이고 도덕적인 그 특성들을 소유할 뿐만 아니라 이 창조된 세계에 대한 이 지배권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하자면 하나님과 사람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공통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그런 인격적인 속성, 인격적인 특성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에는 크게 두 가지 속성이 있는데, 하나는 공유적 속성이에요. 공유, 함께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비공유적 속성이라고 해서 같이 가지고 있지 않은 거예요. 공유적 속성과 비공유적 속성이 있는데, 이 중에 하나님만 가지고 계신 것을 뭐라고 한다? 비공유적 속성이다. 비공유적 속성이고, 하나님과 사람이 동시에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을 공유적 속성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속성과 공유되는 영적이고 인격적인 특성들이 바로 무엇이다? 하나님의 형상이다.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교제할 수 있는 어떤 존재다? 거룩한 존재다. 뭔가 구별된 존재다. 뭔가 다른 존재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그 사실 한 가지만으로도 그가 누구이든 관계없이, 그의 외모가 어떠하든지, 그의 직업이 무엇이든지, 그가 재산을 얼마나 가졌던지, 그가 사회적인 지위가 어떠하든지, 그가 얼마나 배웠던지, 뭐 어땠던지 저랬던지, 그가 아무 관계없이 모든 사람은 다 어떠하다? 소중하다. 모든 사람은 다 소중하다. 우리가 그 사람 함부로 할 만한 자격이 있질 않아요. 우리 가운데 다 소중해요. 다 귀해요. 다 사랑받기에 합당하다. 그런데 왜 우리는 그런 시각으로 안 보고 자꾸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해서 다른 사람을 내 잣대로 재고 평가하고 해야만 될까요? 그럴수록 나 자신이 초라해지는데, 나 자신은 자꾸 믿음이 떨어지는데 왜 우리가 그래야 할까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 모두를 사랑해야 합니다. 모두를 품을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거기에는 또 지혜가 필요하기도 하지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사실 한 가지, 그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복된 소식이 있어요. 그 복된 소식이 무엇이냐? 아담과 하와의 그 범죄, 타락 결과 원죄로 인해서 잃어버리고 훼손되고 그렇게 된 그런 하나님의 형상, 하지만 인류 가운데 아주 희미하게 남아있던 그 하나님의 형상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의 은혜로 회복되게 되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그 은혜로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은 사람이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으니 우리가 주위 사람을 볼 때 바로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하지 않겠냐. 그래서 우리는 주위에 있는 형제자매를 보고 당신의 얼굴을 뵈니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되는데 그 고백이 나오지 않는다면 누구에게 문제가 있다? 다 문제가 있다. 그것을 보지 못하는 나도 문제고 그것을 보여주지 못하는 그도 문제다. 우리 모두가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 우리 다 문제인데 왜 자꾸 상대방에만 문제가 있다고 하냐고. 예? 나에게 문제가 있음을 돌아보는 것이 그것이 지혜로운 일입니다. 예수님의 구속사역의 은혜로 회복되었다. 그러니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께서 긍휼과 사랑으로 베풀어 주신 크신 은혜에 우리가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허물과 죄로 영원히 죽었던 저와 여러분을 그 십자가에서의 희생의 피로 구원하시고 동시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해 주신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아멘.